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로 33절까지. 자, 욥기 38장 1절에 3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누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아랬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터깃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떠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그러므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튼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귀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란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동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몇 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다가오는 슈퍼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인공지능 RI와 AI 모델 이아누스 프로를 공개하여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았겠지만
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의 이니셜인데,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AI가 사람들의 업무 진행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만드는 세상은 이제 인류의 상상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말하자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공학계의 천재들이 죄다 AI 분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인의 아들도 미국의 유명 공대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AI 전문가들과 본인의 연봉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 다시 AI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AI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바로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챗GPT입니다. 그건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지금은 챗GPT4까지 나왔고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작년에 무려 3배의 구독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교수들도, 전문가들도 챗GPT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AI가 의도된 목적과 관계없이 AI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죠. 앞으로 약 한 3분의 2의 직종이 AI에 의해 자동화에 노출돼서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그런 업무 동작들, 뭐 그런 직들은 뭐 AI가 단순 노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고차원된 그러한 직종에까지 뭐 의사들 수술하는 것도, 뭐 변호사들 변론하는 것도 전부 AI가 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 괜찮은 일자리 사라집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얼마든지 AI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류죠, 오류.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뉴욕의 한 변호사가 어떤 상해 사건의 법률 조사를 위해서 챗GPT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 챗봇이죠. 챗봇은 챗GPT, 이게 로봇이에요. 말하는 로봇이란. 챗봇이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이 변호사는 벌금을 많이 내고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수많은 그 콘텐츠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큐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알고리라고 부르죠. 알고리즘에서 모든 잡음들을 걸러내고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어떤 유튜브 채널을 눌렀다면 그게 계속 뜨잖아요. 그게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끝없는 정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AI가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노출되지 않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주 과도하게 노출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 선정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광고주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에 의해서 아주 과도하게 노출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 유명한 딥페이크라는 거죠. 딥페이크는 뭐냐면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진을 따다가 몸은 그 얼굴은 똑같은데 나머지 몸은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사실적으로 하게, 그걸 보면 진짜 같죠. 당연히 가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앞으로 이걸 분별하기가 거의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로 동영상이나 증거를 조작해서 법정 소송에서 증거로 낼 수도 있고, 개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누명도 씌울 수 있습니다. 또 정치인을 사칭해서 허위로 만들 수 있죠. 뭐 사이버 범죄가 유명한 요즘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여러 가지 그 피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가짜로 당신의 통장이 무슨 범죄 집단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어디에 입력하면 여러분들 다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전부 가짜 콘텐츠를 증거로 전부 링크 시켜 놔가지고 안 속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만 항상 보완책은 늘 늦고 불완전합니다. 어쨌든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범죄죠. 그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생활 침해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는 사람들의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합니다. 얼굴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이디 카드 같은 것을 얼굴을 딱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부 국가에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일일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이 통제도 할 수 있고 공포를 줘서 겁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기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프레시 크래시라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주식시장이 몇 분 만에 갑자기 1000포인트 올라갔다가 폭락했던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게 그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의 오류죠. 그래서 1조 달러 가까운 시장 가치가 사라졌고, 결국 이런 회사로 파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단 1시간도 안 돼서, 어떤 회사는 1시간도 안 돼서 45분 만에 4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파산해 버렸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킬러 로봇이죠. 요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드론뿐만 아니라 로봇 병사 나옵니다. 로봇 병사. 개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각종 무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킬러 로봇이 직접
전쟁터를 휘짓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거라니까.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가장 이 치명적인 문제는 이 슈퍼 그 AI라는 초지능이 대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자연 그 지능과 우리 사람들의 자연 지능과 인공 지능의 차이는 뭐 당연히 있지만, 이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달리 쉽게 하드웨어를 추가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작업 기억은 한정돼 있잖아. 그렇지만 AI는 방대한 메모리 용량 때문에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정밀도라든가 중복성 이런 거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AI 모델은 쉽게 복제하고 수정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경험을 학습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지능 폭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8비트의 교육 컴퓨터가 처음 생겼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이 컴퓨터 이런 걸 모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8비트, 16비트 교육용 컴퓨터가 나왔다고 그러는 얘기를 듣고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79학번이거든요. 근데 91학번에 내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미 레포트를 전부 컴퓨터로 거기서 레포트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쓰지 말고. 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도 그 여직원이 그것을 다 쳐줬습니다. 여직원이 컴퓨터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전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뽑아주고 그랬어요. 뭐 당연히 뭐 타자, 뭐 옛날에는 타자기였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다 여직원이 해줬는데 내가 91학년도에 이게 교수가 직접 쓰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독수리 타법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60년생이잖아요. 지금 65살인데 사실 대부분의 저희 세대는 이거를 잘 모르고 학교를 다녔잖아.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는 이게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신대원에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됐던 세대는 눈물을 머금고 배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안 배웠죠. 그냥 인터넷에서 뭐 자기 재미있는 거 뭐 돌아다니기나 했지, 뭐를 작성하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더뎠습니다. 여전히 제가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컴퓨터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진화했습니까? 얼마나 빨리 진화했어요. 기가 막혔죠.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사역을 우리가 영상학교에서 생긴 지 10년 됐는데 10년 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나는 뭐 돈도 없고 뭐 우리 교인들도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를 만드는 데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인터페이스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다음 카페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블로그도 만들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우리의 그 아주 앞마당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적응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구닥다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시대에 발빠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도 벌써 유튜브 구독자가 저번 달에 10만 명이었는데 이번 달에 10만 지금 7천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외 채널 중에서 10위에서 20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채널 중에서. 그래서 올 1년 동안 하면 10위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인터넷에 빠르게 적용해서 그 블루 오션을 개척한 결과고, 다른 교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옛날 올드보이가 되는 거예요. 올드보이. 오비가 되는 거, 오비. 전에 그 테슬라 차가, 이게 미국에는 그 자율 주행 많이 합니다. 택시들도.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이겠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이게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 슈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것이 불보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20년 전인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매트릭스라는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그 프로그램 그것을 짜는데 그걸 행렬을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컴퓨터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말하자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영화였어요.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누가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지배할까? 이런 건 말 그대로 그냥 소설에 불과하다. 지금 소설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컴퓨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결국 40몇 년 됐는데 벌써 이 컴퓨터의 왕국이 되고 있잖아.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뭐 잘 이용하면 됐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 슈퍼 AI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와요. 사람들이 전부 착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슈퍼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니. 시편 147편 1절에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심의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 다 붙여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내가 조사해봤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90억 광년 정도 됩니다. 이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 진행한 그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이 달까지 가는데 1.3초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 지금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금성이거든요. 금성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게 좀 빛의 속도로 광섬이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금성이 가장 가까운데도 3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얘기하면 30분 뒤에 알아듣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그래요. 요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 우주가 90억 광년, 우주의 직경이. 그럼 별들이 얼마나 많냐? 은하수, 우리가 이렇게 은하수를 뭐 본 사람 별로 없죠. 이게 도시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 매연이 가득 껴가지고. 시골에 가도 가끔 보인다 해요. 저도 은하수를 이제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하여튼 이 은하수는, 이 은하수가 한 은하수에 약 최소 1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1000억 개. 그런데 그 은하수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대. 말하자면 별이 조 단위로 있습니다. 조 단위로. 몇 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별을 다 세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놨대잖아. 믿겠어, 안 믿겠어? 제가 전에 그 전체 코칭 시간에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묘성은 이 떨기별이라고 부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그 묘성 안에는 7개 정도의 별이 관측됐습니다. 7개. 그래서 7잠의 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이 하도 조그맣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쫌생이 별이라고 이름을 해요. 쫌생이 별.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는 7개밖에 안 보입니다. 1906년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만원경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수백 개의 별들이 있는 걸 보였습니다. 수백 개. 나중에 이제 만원경도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은 그 안에 무려 3000개가 넘는 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냐, 묶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우리 성경은 기껏해야 1500년 전에 쓴 책임들이, 1500년 전에 구약 신약 다 합해봐야. 그리고 내가 그 갈릴레오가 자기가 스스로 만원경을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본 것도 1600년이니까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이 성경에는 이 묘성이라는 이 묘성 안에 그 수천 개의 별들을 네가 묶어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조만한 그 작은 성단 안에 수천 개의 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묶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묘성을 메어서 묶어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써놨는데, 그 성경을 읽은 사람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별 7개짜리를 뭐 묶어놨다는 거야, 뭐야.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 삼성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리온 그 자리에 그 중심에 그 벨트 별 3개를 삼성의 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별 3개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 중에 2개는 1등급 별이에요. 가장 밝은 별이 1등급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지구를 둘러싼 88개 별자리 중에 1등급 별이 총 21개랍니다. 그 중에 2개가 바로 오리온 자리에 그 띠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촘촘하게 딱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밤에 내가 이제 축출기도 하러 오면 겨울에 특히 많이 보이죠. 이 별자리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삼성요, 그게 아주 벨트처럼 3개가 나란히 쪽나란히 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푼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별들은 우주에서 보면 이 별 3개가 지구로부터 한 별은 800광년, 하나는 2000광년, 하나는 12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그러면 800광년 떨어졌다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이 세계가 사실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 눈에 볼 때는 띠처럼 세계가 이게 촘촘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벌써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풀어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우주를 만든 어떤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또 하나 해줄게. 이제 저같이 풀을 먹는 베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은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 뼈는 눈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으뜸이라. 이게 욥기 40장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초창기의 성경 기자들은 그걸 하마라고 번역했어요. 하마. 네가 풀을 먹는 하마를 보았느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오역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어인 베모트, 이게 히브리어로 베모트인데 베모트를 어떤 성경에는 거대한 괴물처럼 생긴 하마 뭐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하마를 가지고 이게 얘기했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하마의 꼬리는 돼지 꼬리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다. 이 백향목이 보통 30m 자란답니다. 근데 꼬리가 백향목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네 하고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떤 짐승이야. 그래서 이게 공룡을 얘기한 거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없어. 꼬리가 30m라면 몸집이 얼마나 크겠어? 지금 그런 짐승은 없죠. 아무리 지금 뭐 큰 맘모스니 코끼리 뭐 이런 거 봐도 꼬리가 그 정도 될 만한 게 몸집이 그냥 크진 않잖아요. 말하자면 이 성경을 이 해석한 사람들이나 이 기록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 거예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 몰라. 자기가 본 적도 없어. 당연히 번역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책으로 2권 넘는 얘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네가 아는 거는 진짜 먼지만큼 내가 이만큼만 해줬어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근데 문제는 미혹영이 속이는 것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우리 사람의 이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능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죽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잖아요. 이 태양계도 이 우주라는 이 광대한 우주라는 공간에서 볼 때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천문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천문학자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을 알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죠. 지혜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죠. 소피아.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프로니무스라고 하는데 지혜로운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뱀같이 지혜로워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전 프로니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눈에 눈곱만큼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생각이 안 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자기의 생각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 이 지혜라는 말은 성경에 무려 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 끝에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 지혜를 구경하러 먼 나라에다 구경하러 왔다는 얘기. 시바 여왕도 왔다고 얘기하잖아.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였던지.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왕들 중에서 솔로몬만큼 큰 부자가 없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줬다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기만 하면 놀라운 인생, 경이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지혜가 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지 그것을 뭐 구하든지 사모하든지 하지. 모르면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그 다이아몬드가 모든 보석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보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보석들은 전부 유색 보석이에요. 컬러드 스톤이라고. 에메랄드 하면 녹색이잖아. 루비 하면 빨강색이잖아. 그렇든지 이 비비드한 색깔로 사람들이 금방 눈에 띄었는데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무색 투명한 색깔이잖아. 물론 모든 다이아몬드가 다 무색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들은 색깔이 없습니다. 약간 니리끼리해. 니리끼리.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그걸 포시라고 하는데 하나가 컬러인데 컬러. 포시가 캐럿, 컬러, 퀄리티 투명성이죠. 얼마큼 투명하냐? 그런 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다이아몬드는 약간 니리끼리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컬러리스한 것, 무색 투명한 것들은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보석으로 쓰이는 것들은 약간 무색 투명한 것들을 이제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보석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포시 중에 하나가 컷이거든. 컷은 이렇게 연마를 했다는 거죠. 원래 이게 천연에는 그냥 돌멩이잖아. 돌멩이 스톤이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막 57면 큰 건 58면이거든요. 58면으로 이게 자연에 있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돌멩이야. 그냥 차돌처럼 생겼는데 다이아몬드는 모든 빛을 다 반사합니다. 임계각이 무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짝반짝 하겠지.
다 반사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환하게 생긴 돌멩이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환하게 생긴 그 돌멩이를 발견해서 나중에 깎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이 계급장에 보면 이게 위관급들은 8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8면. 지금처럼 57면이 아니야. 왜 8면이냐면 이걸 연마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연마하는 게, 잘라내는 게, 잘라서 가는 게. 그래서 8면 내는 것도 기술이 나중에 발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8면짜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죠. 지금은 원래 그 다이아몬드가 그 강도가 센 게 아니고 긁히지 않는 성들을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강도는 깨지지 않는 성들. 이 깨지지 않는 보석,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제이드라는 빛이, 옥하고 빛하고는 좀 틀립니다. 중국의 국보라고 하는 빛이, 그게 깨지지 않는 성들로는 가장 셉니다. 망치로 탁 두드려 패다. 그러면 잘 안 깨져.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금방 깨집니다. 긁히지 않는 성질.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연마를 하려면 이거보다 더 센 이걸 내가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왜 이렇게 열내고 있지? 나는 그거 자격증 따가지고 망했는데, 인생.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디스크에다 접착제를 붙여서 모터에다 딱 껴가지고 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찰시키면서 연마를 했습니다. 그 기술이 나중에 근대에서 그게 발달되고,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사람의 노동력으로 연마를 시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늦게 사람들에게 보석으로 인정받은 것은 색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깨닫거나 인정해요? 그랬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했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남편 승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응? 여러분이 수준이 그 정도고 저도 마찬가지는 했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엄청난지 몰라. 모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몰라. 제가 다이아몬드 그 히스토리 공부할 때 어떤 소년이 개울가에서 웬 환하게 빛난 차돌멩이 하나를 주었어요. 근데 다른 돌과 다르게 이게 환하게 빛나는 돌이야. 그러니까 좀 신기했지.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니까 선교사가 많이 들어갔나 봐. 선교사가 그 나한테 팔으라니까 안 판다 그래서 말 2피를 줬습니다. 말 2피. 그러니까 이 소년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선교사도 이게 뭔지 몰라. 나중에 이게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는 가격이 불가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어디 영국 왕실이라든가 어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 개인이 소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값이 무한대요. 부르지를 않아. 돈 아무리 줘도 안 파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구할 생각도 없고 얻을 생각도 없이 그냥 인생에서 사는 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좀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거는 관심이 많아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았다면 구하셨겠지. 그런데 목사들도 몰라. 목사들이 알았다면
지가 했겠지. 안 그랬겠어? 제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10년 떠내려가면서 내가 망한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돈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열심히다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이 얘기는 귀에 못심하기 위해서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는 이게 아니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를 몰라서 망했구나. 그래서 내가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 공부. 금융지식 아세요? 재무설계. 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거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진짜 내가 막 너무 무식하면 용감한 거요. 용감해서 빛의 속도로 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설계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에 갔잖아. 신학교에 성경에 보니까 돈 얘기 엄청 많더라고. 성경에 돈과 그 돈에 관련된 그런 단어가 4천 개 이상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접목하면 뭐가 나오냐면 성경적인 재정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내가 CBS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CBS에 전화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상담해 주겠다. 내가 전문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나중에 연락해 준대. 연락이 왔어. 그렇게 대단한 분을 몰라보게 됐다고 하면서 CBS에 내 상담 게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한테. 상담 게시판. 이 CBS 인터넷 딱 들어가면 거기에 게시판 중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상담 게시판이 생겼어요. 전문가 게시판이에요. 나밖에 답변할 수 없도록 해놨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놨어요.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질문을 뭐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썼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내가 뭐라 했냐면 누가 질문을 해놨어. 내가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막상 질문을 하니까 도대체 뭘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도하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그 게시판을 10년 동안 했어요. 이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했었어요. 내가 상담 1000건 이상 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책 쓴 게 그 상담 사례집 크리스천 성경적인 재정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책이었어요. 그 책 있는 사람 있나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그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거 하다가 방송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잘 갈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청와서 하신 말이 이제부터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딱 그래가지고 그걸 확 접게 됐죠. 제가 그것을 하게 된 계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렸잖아. 내가 금융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뭐 했는지 알아요?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하게 생긴 내가 지혜를 갱겼잖아. 지혜를 구했어요. 뭐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오랫동안 지혜를 구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룸에서 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동물원의 낙타 새끼처럼 왜 나는 속눈썹이 기른 거야? 모래 폭풍 때문에 그래. 내가 발바닥이 푹신푹신해. 모래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데 왜 나는 이 원룸에서 이러고 있지? 나중에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책 쓰는 능력도 내가 줬다.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능력 내가 줬다.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줬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잖아. 지금도 제가 슈츠 질문 매일 하잖아. 매일. 원고 없이 합니다. 난 처음부터 원고 없었어. 그냥 뭐 질문할 거 우리 슈츠 조익사들한테 질문을 아주 괜찮은 질문을 일주일 전 고민해가지고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갖고 오라고 안 해도 저는 더 많이 알고 있기는 해. 그래도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에이씨 그 목사님 혼자 해 하고 안 할까봐. 그 질문 가지고 오면 시작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부가 없어. 나 처음 할 때부터 연습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질문이든지 문제는 어떤 질문이든지요. 어떤 질문이든 다 얘기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나 지혜를 조금 주셔서 그래. 조금. 내가 이 영업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나? 그냥 아유 신목사 저 얘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네? 그래 여러분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 안 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 나 혼자 그냥 계속 울고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내 입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 하면서 내가 이 우주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얼만큼 알까? 얼만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인데 여러분이 아는 만큼 알아요. 그래도 저는 내가 인생을 폭망했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 그것도 물론 성령님께서 저를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셨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지갑이 좀 두둑했다 그랬으면 여러분 얼굴 볼 일도 없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디 놀러나 다니고 있지.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안 해. 재미도 없고 뭐. 하나님 폭망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코를 딱 깨가지고 지금 내 시키려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난 체험한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를 오늘 얘기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혜를 주시겠어? 당연히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지.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해? 늘 자기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지 뭐. 자기 옆에.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 하는 게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이 영적 습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삶도 좀 피고 병도 좀 나섰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지혜에 조금 여러분이 물 한 방울 지금 얻어 마신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샘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물을 야 내가 이 한 방울 얻어본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내가 이 샘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를 그 끝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샘의 원천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유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유 그러면 그만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만해. 괜찮아. 그렇게 살다 죽어. 뭐 죽으라고 안 해도 죽게 돼 있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지. 죽으라고 하면 열받아 도끼들 쫓아오니까 그냥 그래 살아. 당신 힘으로 살아.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표가 지금의 삶이잖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앞으로 그렇게 되든가 더 못하게 되겠지. 뻔하지.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세상이 험악해지는데 행복하게 살 확률은 거의 없지. 지금도 행복하지가 않은데 앞으로도 행복하겠어?
뻔하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누리게 돼 있는 거야, 누리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써 있냐? 성경에 써 있어.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야, 이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게? 금을 캐는 것처럼 성경을 뒤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뭐 다 아는 얘기 또 읽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뭐 성경을 당연히 별로 읽는 걸 안 좋아하고 읽지도 않고 인생 망하다 보니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낚시터에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낚시하러 안 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했으니까 낚시하러는 못 가겠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신 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네.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거야? 교회 가서 가르쳐준 곳을 못 만났으니. 그래서 내가 누워있다가 내 머리를 치는 게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성경책 먼지 풀풀 쓰고 있는 거 뒤져다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뒤졌어요. 뒤졌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뒤졌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는지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당연히 달라졌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발견한 게 신명기 4장 29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아 만나리라. 그렇게 계속 지었더니만 시편에는 널려 있어. 다윗이 뭐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사오니 간절히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찾았사오니 주의 얼굴을 구했사오니 뭐 어째냐고 아주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찾는 거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 얘기만 써있냐? 아니잖아.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창고가 성경책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물을 캐는 걸 싫어하고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나?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구나. 이렇게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며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런 생각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성경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나 대충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 그렇게 안 하면 뭔 줄 알아요? 불순종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지, 죄. 불순종.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내 속에 나를 경영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써 있어. 나도 성경 좀 암송해요. 왜 암송 못한다고 그래? 사실은 여기다 써붙여놓고 얘기를 해. 나는 암송하는 걸 너무 싫어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도 뭉개 그냥. 이게 바로 네 고통이다.
네가 왜 고통스럽게 살겠냐면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말을 뭉개고 살잖아. 내 명령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살잖아. 그 대가가 뭐야? 네가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간다, 그 얘기잖아.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의 보구를 얻어서 금광을 캐는 거다. 그러지는 못해도 그렇게 안 살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고생의 떡을 먹고 슬픔의 물을 마시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실감이 안 나든 상관없어.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 그게 진실이라는 게 문제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지옥 너 가봤냐? 본인이 뭐 인정 안 한다고 없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 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도 모든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모든 것에 이런 지혜가 같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겠어? 최고의 인생을 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지. 저도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 하나님, 독보적인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독보적인요, 그냥 지혜도 아니요. 독보적인 독보. 다른 사람 못 따라와. 구하면 그렇게 구하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욕심쟁이라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구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어디 돈이나 좀 구하지 뭐 병이나 좀 낫는 거니 열심히 구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미친 듯이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요거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광을 발견했는데 좀 캐다가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네 하고 그만 캐고 집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거 캐다가 이거 과로사로 죽어. 밥 먹는 것도 잊어먹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물론 그 지혜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겠어? 그거 줬다가 여러분 다 지옥 가게 생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다. 그렇게 착한 목적으로 구해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 영혼들을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돌려드리는데 내가 쓰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왕방울만이 커져가지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실 거 아니오. 그런데 뭐 겨우 한다는 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눈이 커졌던 눈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됐다. 다음 사람 이런다니까. 그랬는데 아무리 구해도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지혜를 주셨다는데 나는 왜 내 여기서 원룸에서 이게 예수 점쟁이 비스무리 하고 있나.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환경이 열린 것을 내가 날카롭게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내 생각과 내 뜻하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항상 확인하고 순적하고 형통이 열리면 계속하고 내 생각은 무조건 접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이게 이 귀신들이 아주 속이는데 딱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은 올해서부터 시작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본격적으로. 이제는 환경도 어느 정도 이제는 갖춰졌어. 진짜 할만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맨땅 헤딩한 느낌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드디어 거인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셨구나. 멋지지 않나 내 표현이? 내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다더라.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뉴턴이 얘기했다든가. 여러분 뉴턴이 사과 가수원했다잖아. 일하기 싫어가지고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잖아. 그래서 저 금왕에 가면 어떤 인력회사 이름이 만유인력이요. 만유인력 거기다 써먹었더라고. 아침 5시까지 오세요. 줄 변호 못하고 기다리세요. 거기 써있어. 이게 모든 지식을 쌓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있다는 거잖아. 사실 지금 AI도 어느 날 갑자기 걔네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숟가락 들고 올라간 거지. 지금 영상학교 사역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숟가락 들고 올라간 때가 올해부터입니다. 이제는 진짜 해볼 만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제대로 할 때가 온 것 같아. 제가 무슨 야욕에 불타서 전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지어내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우리 마누라랑 둘이 남태평양에 놀러 가고 싶은 그거밖에 없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우리 마누라가 있다. 우리 가훈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가훈이요. 오늘 엄청 심각한 주제인데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안 심각하네. 하여튼 오늘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이 이것만 구하면 인생 끝입니다. 진짜 이 기도와 말씀으로 늘 이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샘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늘 금을 캐듯이 말씀에서 캐서 여러분 가슴에 담아놓고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얻게 구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사역 하나님 도구로 유기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